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청년부는 초청주일로 정하여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형제자매들을 초청하여 작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려고 해요. 원래 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런데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청년주일, 이렇게 우리 총회가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청년부가 오늘 청년주의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오늘 교사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가운데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은 더 의미 있는 청년교사주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스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찾아보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지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준 교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국어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1학년 때 처음 만나기도 국어 선생님이었고, 또 그 선생님이 신춘문예 당선하신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어를 참 좋아했고 항상 100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우리 교회도 최고의 국어교사 출신이 계십니다. 저는 간혹 지금도 꿈을 꿔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제 모교에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꿈을 2번쯤 꿨어요. 그리고 출근하고 있는 그 정문에서 이제 교문을 통과해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들어가고 있는 저의 출근하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그런 꿈도 3번쯤 꾼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 제 모교의 국어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의 국어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소설가였고 신춘문예 소설 당선하신 분이고,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양주동 선생님, 우리나라 국어학계, 국문학계의 최고의 교수였고 대한민국 국보라고 자처하던 그런 양주동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분은 저는 아닙니다만은 예비고사 시절에 예비고사 출제위원도 하신 그런 아주 훌륭하신 국어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참 많이 배우고 지금도 보고 싶고 이미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리운 선생님들이죠. 스승의 날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을 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 우산을 갖다 주려고요.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임신 중이었고 배가 좀 이렇게 이제 불러오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제 돌아가시다가 남편에게 우산을 주고 가시다가 그 자기 남편이 있는 교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은 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관 쪽에 나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서 있으니까 사모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실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아는 학생이 저거든요. 예, 그 집에 제가 이미 2번 가봤고 선생님이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신혼집에 제가 이렇게 2번이나 가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 이름으로만 알아요, 사모님은. 근데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더니 우산 씌워주겠다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의 소년의 마음에 선생님, 사모님 우산을 쓰고 가는데요. 그 아주 행복하면서도 묘한 그 기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남자라고 제가 우산 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산을 드는데 아직 제가 좀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래 우산을 들고 가는데 얼마나 팔이 아픈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 생각을 하는데 벌써 팔이 아픈 거예요. 제가 스승의 날에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참 선생님들 너무 좋고 고맙고 그립고 그렇죠. 예수님도 선생님이셨어요. 랍비, 랍오니여. 예수님 당시의 랍비는 좀 다르기는 하죠. 지금의 우리 교사 선생님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역할은 비슷해요.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랍비와 달리 수준이 다른 선생님이셨어요. 마태복음 7장 28,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차원이 다른 랍비였다 이거죠. 가르침의 원리를 터득하신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원리를 기독교 교육에서는 자주 말합니다.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의 교육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치면서 그분 자신이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감동을 시켜주신 교육을 했다 이거죠. 특별히 작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이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 그가 베푼 사랑과 관심은 그 당대 아니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날 때까지 너무나 위대한 교육의 방식이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육 원리는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앞으로 성장하고 이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교육적 노력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본보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에 대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본보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죠. 기도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거울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가르치지만 자기가 바로 섬김 그 자체가 되어서 낮은 자를, 약한 자를, 병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교육의 원리는 인격적 만남의 원리였습니다. 상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만남,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 자체가 교육인데 이미 그 안에서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에게 특징 하나는 가르침 받을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가서 먼저 가서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의 교육이었다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째가 깨달음의 원리입니다. 내면적으로 눈뜨게 하는 교육.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거나 주입하지 않습니다. 내면적 양심을 깨우쳐서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하도록 인도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보느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교류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아라. 이 돌아가는 자연의 신비를 보아라. 자연의 사물들을 이용하여 시청각 교육까지 병행하신 예수님의 교육 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도 교사인 것을 아시나요? 우리 총회 헌법, 정치, 목사편에 목사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깨우쳐주는 교사다.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6. 목사는 그리스도가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 이게 우리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사의 중요성과 가치예요. 목사도 교사라고 할 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교사일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일선의 교사로 또는 학원에서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질문할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교사인가? 그 질문이 없다면 교사의 자격도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정말 교사다운 교사일까? 목사를 교사로 인정하고 이번 서성의 날에 이 서성 목사를 찾아온 분을 제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했지만은 학교 교사도 있고요, 교회 학교 교사도 있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원의 교사들, 또 더 넓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한때는 있었어요. 그 구역의 교사를 둬가지고 구역장이 아니라 구역 교사가 구역원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사상과 철학을 전수하는 스승들도 있고요, 기술을 전수해주는 운동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교사입니다. 하나 더 말할까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교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어른은 아이에게, 아이는 어른에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5월에 스승의 날도 있고 해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주의를 지킵니다. 교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교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새로 시작할 때나 또는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들으면 더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인생. 시작할 때도 좋고 마쳤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새롭게 달려가려고 하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되고 묵상이 되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면에서도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만 하면 그것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오직 그 목표를 잡으려고만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달려가야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최종적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갔어라도 또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전도자로 삼으신 그 뜻,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더 열정을 품고 나는 달리겠습니다. 나는 또 달려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랍비였거든요.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구약을 전수해 준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랍비 중에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런 스승이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바울은 그 스승을 따른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준 예수 랍비를 만나서 그 예수 랍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드렸잖아요. 그가 말하는 거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내 생애를 더욱 바치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아직 교사가 아니지만 미래의 교사가 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가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배우는 자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이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지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노숙하고 어른이고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출중한 영성가입니다. 그의 사역을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요.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고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요. 아직도 나는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요.
교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사의 내면에는 겸손 그 자체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시인 오마하루 워싱턴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란 늘 배움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도리를 배우며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노정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늘 나를 낮은 자세로 놓고 위를 향해 살아가는 경건한 자세입니다. 앞과 뒤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앞선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 의해 내 인생의 진로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책을 그냥 인용한 것이지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로부터 배우고 그로부터 영향받고 그로부터 감동받았을 때,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사주일에 이 책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그냥 줄여서 교사입니까? 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필독서, 하워드 핸드릭스의 책입니다. 핸드릭스는 말합니다. 내가 사는 한 언제나 배우고 내가 배우는 한 나는 항상 살아있다. 오늘 교사주일에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사는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다. 일생 동안.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은 열정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평생을 나이에 관계없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일평생 열정을 잃지 말아라. 불같은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핸드릭스의 교사입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옛날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책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만화 영화를 핸드릭스 목사님이 보시고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지금 교사에 지원한 스미스 양과 마지막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스미스 양, 미안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경력을 잘 검토한 결과 결국은 당신을 우리 학교에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교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또 교육학 석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스미스 양이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채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만화가.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서 이 브라운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 오면은 누구냐 하면은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는 이 스미스 양과 지금 또 면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스미스 양, 당신은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 지금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알려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까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를 지금 엿먹이고 있는 만화예요.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학교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고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교사를 모집한다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발 집사님 교사 좀 되어주시겠습니까? 제발 교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전화까지 해가면서 손을 비비면서 교사해달라고 애원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결국은 연말에 아무도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집사님을 불러서 당신 교사하시오!
울듯이 애원해가지고 그리고는 교사를 시켜놓는 거예요. 임명해 놓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한다는 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 있는 대로 다 쓰면서. 교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핸드릭스가 말합니다. 이런 교사 임명, 이런 식의 교사 모집 광고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난주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지난달, 작년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성장했습니까? 여기에 답하는 사람이 교사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사들은 격려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사의 헌신도 요구합니다. 비록 강제로 교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다면 나는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배우는 교사로, 열정이 살아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사로 나는 나아가야지요. 식지 않는 교사, 불덩어리 하나씩 품고 가는 교사.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야지요. 헨리 소로우가 말했어요. 전기가 될 것인가, 전구가 될 것인가. 잠시 사용하다가 필라미터가 터져버리면 버림받는 전구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전구에 불을 붙여주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묻들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전기가 되어야죠. 내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전구에 불을 붙여주는, 아무리 멀리 있는 영혼도 그 영혼에 불을 밝혀주는 전기와 같은 교사가 되어야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이름을 저는 다 기억합니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고백하자면 제가 어릴 때 자라난 저의 고향 교회학교, 중고등부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부에는 많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저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건 저는 첫째로 제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왜 내가 교회 학교 때 그저 장난질 잘하는 개구장이였는지, 그걸 제가 회개하면서도 그런 개구장이를, 그 영혼을 움직여준 선생님이 왜 아무도 없는지 저는 아픔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유치부에, 우리 아동부에, 우리 중고등부에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그 어린 영혼들 심령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들이 자라나서 기억도 하지 못하는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교사는 그러므로 영혼을 다루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이 세상 만물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영을 움직이는 영혼의 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교사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을 만지는 사람인데. 나아가서 비단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원리는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는 겸손한 교사, 열정이 살아있는 교사, 영혼을 움직이는 교사로, 부모로, 어른으로, 선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동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영혼이 열정이 살아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가정, 내 회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살지 않을 곳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 배웁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서 영향을 받고 배울 게 있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내 삶을 다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주는 거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읽은 어떤 글에서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논에 밭에 지렁이 한 마리가 1년 동안에 10kg 정도의 거름을 만들어낸대요. 그렇게 지렁이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10kg의 거름이 되도록 지렁이가 땅속에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땅을 만들고 뱉어내고 거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렁이보다 못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지렁이보다 못한 삶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 다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나의 자리가 있고 나의 역할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라고 하는 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로부터 영향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내 삶은 바뀌고 나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 오늘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한 청년들이 있으면은 교사들과 청년들은 다 일어나시기를 원해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청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유치부, 아동부는 지금 중고등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하고 아동부는 예배드리고 있네요.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청년들도 다 일어나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훌륭한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영혼 통해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겸손하고 열정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교사인 줄 알고 누군가에게 영향 주는 사람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영혼을 움직이는 부모가 되고 영혼을 움직이는 어른이 되고 영혼을 이끌어주는 선배가 되고 영혼을 움직이는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교사들과 함께 해달라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에게 영향 주고 서로에게 변화를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귀한 진리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교사의 귀한 사명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항상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더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말미암아 영향받고 우리 선생님들이 일평생 잊히지 않는 위대한 교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교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어디에 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항상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먼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정이 살아서 매 순간마다 꿈틀거리는 교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여 매 순간마다 배우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붙들고 가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교사 되기 원합니다. 가르쳐주고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가 되어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고 동료가 되어서 서로에게 영향 주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내가 배우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깨닫고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스승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어 사랑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사, 이 세상 최고의 교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